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시고 저희들 생각과 계획과 또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또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에 종료 일꾼이라는 그 신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전쟁의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께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추억들도 있고 기억하기 싫은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 소중함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저희들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지만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그 약속을 믿고 있기에 사도 바울처럼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 해가 뜨고 또 매일 어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실 돌아보면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여건들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평안하다 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매일 동일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입장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부르셨다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또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그동안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청문회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또 사랑이 넘치고 헌신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입증할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입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기쁘시게,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삶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서 보면 더 이상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모두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벌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생활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귀 역시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온갖 술책을 다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잠시 작은 틈만 내어줘도 마귀는 즉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주저앉힐 것입니다. 우리를 곁길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자아 도취해서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헛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려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 주변을 끊임없이 서성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 지체들 앞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자신을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보는 과정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을 위해 입증해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다양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간절한 믿음이 있고 끈질긴 믿음이 있고 또 강력한 믿음,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참 좋은 믿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헛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쉽게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못한다면 양의 가죽을 쓰고 온 이리처럼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요란하게 부풀려지기도 하지만 또 변질되거나 오염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복잡해지고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정의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주 안에서 분명하게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또 견고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 좋았으니까,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잘 되겠지, 앞으로도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방심하는 순간 이미 자신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서서히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참으로 중요하다.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도 없고 그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자신의 믿음이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인지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지체들 앞에서 입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입증하려면 또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자신이 한 일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또 검토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실행했다면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방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자신이 해놓고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정죄한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든지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이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위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자기 자신마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른 채 호황된 이방인들처럼 사는 삶이 분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실행한다면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고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서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분명한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고 정결케 해야 될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망설이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감정이나 기쁨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입증하려면 사람들 앞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체들 앞에서의 보여지는 모습과 직장에서 또는 자기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말해요. 왜?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교인들은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겉만 그럴듯한 표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책망을 당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말씀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전통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법보다 더 우선시 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건 쉽지 않죠.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 것이고, 그 박해받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아주 코너를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수반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을 숨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정말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주님을 시인하는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것이죠. 초대교회도 그랬고, 또 한국의 교회가 시작된 시점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온갖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격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신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는 때가 오리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떠나서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을 성령께서 친히 경고하고 계신다. 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분명 모세는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분명 죄를 짓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변명할 수 없도록 오늘 이 설교를 모세를 통해서 내가 말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쫓겨난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반복된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신축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서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간증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위탁받은 일꾼이라는 이런 사실들을 입증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입증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분명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난 이렇게 하고 싶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 여러분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 이거죠. 따라서 자신의 뜻이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지금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잘못 알고 열심히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수없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봄에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가을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수확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요행을 바라는, 뭔가 기대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어떤 삶과 유업도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타버리는 그런 헛된 믿음으로 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할 때만 그런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자신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위해 입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봤던 것처럼 열매 없는 일에 관여하지 말아요. 쓸데없이 그런데 맨날 쫓아다니고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좀 부족한 나무도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예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라는 거죠. 아무리 호박만 한 것이 열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호박이면 사과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배나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 나무가 병충해 또는 어떤 태풍에 가지가 다 부러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다 떨어진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려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즉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읽어서 옥토처럼 만들어서 잘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 병충해가 오지 않도록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세우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살펴볼 때 우리는 좋은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을 잘 함으로써 일꾼은 인정받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실한 일꾼으로, 새 능력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지만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과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다. 지금 나열된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늘 부딪히고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런 문제를 감당해내면서도 끝까지 온전하게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던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를 본받고 또 그의 믿음을 따라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의와 화평과 선한 그 열매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맺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 맺어진 열매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그 일이 자신을 위한 일, 또는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를 위한 일로 끝난다면 이것은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뭔가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에게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일이면 다음에는 뭘 하겠지 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열매를 맺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또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마저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니. 왜 그런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한다면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혼들이 구원받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과 유업을 받을지는 비교할 수 없겠죠.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큰 건물을 짓고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것보다도 한 혼을 주님께로 이겨온 것이 훨씬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를 입증하려면 쓰임 받는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중요한 것은 집에 어떤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쓰는 그릇들이 있다 이거죠. 그 쓰임 받는 게 아닌 것이죠. 근데 어떤 그릇은 1년에 한두 번 쓰지만 정말 요긴할 때 쓰는, 김장할 때 김치를 버무리기 위해서 쓰는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소에 잘 안 쓰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꼭 귀하게 쓰일 수 있고 다른 그릇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그릇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쓰임받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반드시 입증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면 있는지 많은지 있으나 마나 그렇다면 분명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몸에 어떤 장기도 쓸모없는 장기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장기 하나가 없다고 해서 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 다른 장기들이 대신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는 있지만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은 왜 매일 자신을 죽었다라고 시인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죽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죽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시는 것이죠. 따라서 수확을 얻으려면 씨를 먼저 뿌려야 되는 것처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도와줌과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든 간에 분명한 것은 쓰임을 받는 삶이 입증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를 입증하려면 끝까지 고난을 참고 견뎌내야 된대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기록해놓은 것을 읽어보면 다 한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던, 정말 절망에 빠져서 그 어떤 것도 한 줄기 빛도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했던 상황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내용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또 앞으로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육상 선수들이 완주를 하고 나서 그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한번 보라요. 숨이 멎을 듯 그 숨을 참고 와서 토해냈을 때 막 쓰러지죠. 길에 들어눕는다. 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기력을 다해서 달려가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일컬어 세워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죠. 결코 편안하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마라톤 선수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편안하게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고통과 숨가쁨과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수없이 들고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고난,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 때문에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받는 건 아닌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제가 요즘 일을 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체들 생각이 더 많이 나요. 다들 이렇게 힘들게 일할 테니 이 더운 데서 열심히 일할 테니 누구나 자기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쉽게 상대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편안한 가운데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늘 생활하면서 땀 흘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거죠. 한 번쯤은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이해한다고 말하기 전에 정말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는가? 막연한 동정이나 어떤 연심으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왜?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포기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길을 찾아서 또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인지 알고 험난한 길인지 알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이 있어도 한 발짝씩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을 부인하고 원하는 것을 포기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좁은 길을 가는 이유는 한 가지다. 주님이 간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의 끝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 입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후 변화된 생활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냐 이거죠.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거죠.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이거죠. 올바른 믿음, 성령을 통해 열매 맺는 생활이 참으로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활이 얼마든지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것이 끊임없이 입증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생활, 사람들을 감추기 위한 위선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단순하고 진실된 그런 열매들이 반드시 입증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체들 앞에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또 지체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한 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과 관련이 없다면 결국은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그 결과만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매주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상과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또 끊임없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옛 성품들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변화된 생활을 입증하려면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인정이든 체면이든 그 어떤 것에든 끌려서 자신을 속이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일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주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다든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든지 더 마음을 주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그 무엇이든 간에 이미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삶이 반드시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든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에게 종이 되어서 끊임없이 끌려간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종교인인 거죠.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열심히 내고 있다면 이 역시 종교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 그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결국은 또다시 옛 성품을 따라서 그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새롭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열매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생활을 입증하려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변해야 된다.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도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시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현명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었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설마 내가 잘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보여드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지체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등된 사람들이 아주 칭찬받고 훌륭한 분이라고 막 그분 참 대단한 분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지금도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절대로 칭찬하지 않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뭔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돈과 재물, 이것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다. 뭔가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이며 세상 제도 역시 마귀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물론 세상과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 다른 모습들이 성경적으로 다른 것들이 반드시 입증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세상 내에 드러날 때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멈추거나 이와 같은 것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이와 같은 일에서 돌이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원받은 후 변화된 생활을 입증하려면 영적인 생활이 지속되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육신적인 생활이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세상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삶이 변화됐냐 이거죠. 물론 뭐 술이라든지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나는 정말 변화됐다. 물론 변화된 건 맞죠. 그러나 술, 담배 끊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성경적으로 변화된,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는 아니는.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는 사람이 있잖아요. 욕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이런 횟수들이 많이 줄었다. 좋은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도덕적으로 청렴결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헌신적이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영적인 생활이 지속되는 것인가, 영적인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 풍습, 전통, 버릇, 이런 것들 고집 다 버려야 되겠죠. 정말 이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고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이거죠. 우물가에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뭔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바울 사도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인가 이거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전폭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인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까지 잘해왔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거죠.
물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오실 때가 더 하루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징조들을 봤을 때 분명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어쩌면 생각지도 않은 그때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될 것인가? 아니면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발견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입증할 것인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열매로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반드시 주님 앞에 입증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또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를 가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온전히 입증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